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출애굽기의 제목은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 웨엘레 쉐모트. 웨라는 것은 엔드란 뜻이고 엘레는 이것들이란 뜻이고 쉐모트는 쉔, 이름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러하니라. 따라서 하세요. 웨엘레 쉐모트. 그게 출애굽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은 웨엘레 쉐모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성경은 처음에 나오는 그 첫 단어가 그게 책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책 이름은 그 책을 읽을 때 웨엘레 쉐모트 하면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것이고, 창세기는 버레이스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해서 베레 시작입니다. 그게 버레이스트가 그것이 창세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하는 단어가 고대 세계에서는 책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이름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은 이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본이 나올 때 헬라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럴 때는 창세기 내용은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고 창조의 내용이 있으니까 창세기라고 이름을 짓자. 게네시스, 시작, 발생,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게네시스가 이제 제너시스, 영어로 돼서 그 말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창세,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이름으로 하고, 그 중국어 성경의 이름을 우리가 또한 따라서 한자 문화권이니까 우리 성경에도 창세기로 하고. 출애굽기는 웰레 쉐모트, 이름,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헬라의 성경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탈출기, 엑소더스, 그게 헬라어입니다. 엑소더스를 이제 영어에서 그냥 엑소더스로, 그걸 글자 스펠링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대로 받아 쓴 것이 엑소더스고, 한자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더 정확한 이름이죠. 출자를 붙였어요. 출애굽. 그래서 한자어로는 출애굽입니다. 애굽기인데, 출애굽기인데 가끔 출애굽기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한자 용어로 이렇게 쓴 것인데 우리는 그냥 애굽. 그래서 애굽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원래 발음으로는 애굽입니다. 출애굽기인데 우리는 애굽기로, 그렇게 출애굽기로 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름들이 이러하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연결의 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개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민족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가끔 10,000배로 복을 주십시오 하면 무슨 10,000배가 있는데, 우리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명인데 이 70명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10,000배죠. 부녀자까지 합히면 수백만 명입니다. 70명이 10,000배 이상, 수만 배로 번영하고 발전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10,0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이게 10,000배의 기적이에요. 오병,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게 1인분입니까? 1인분인지 2인분인지. 그래서 저는 그냥 2인분으로 계산합니다. 1인분으로 하면 물고기도 2마리인데 좀 나눠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소년이 친구하고 같이 먹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먹었어요. 2만 명. 그럼 두 사람이 먹을 분량이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그럼 만 배로 했죠.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어가자 만 배의 복으로 되돌려주고 12광주리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12광주리는 누구에게 주었을 것 같아요? 12제자가 하나씩 광주리 들고 갔나요? 그 소년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들고 갔는지 그건 또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12광주리를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준 것으로 다 맞추었을 것입니다. 만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인이 들어가서 60만 명인데 그냥 만배로 해요. 60만. 복잡하게 따지면 만배가 훨씬 넘는데 70명이 70만, 70명이 60만, 장정만 그와 같이 번영하는 축복을 주셨은즉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와 같이 70명이 60만, 수백만으로 되기까지는 400년 내지 43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4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림 숫자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 인구가 그와 같이 10,000배 이상으로 수만 배로 불어나서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이 수만 배의 그런 결실을 얻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됐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계속 여러 번 약속이 되는데 그 약속을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식한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10,000배 이상 수만 배로 불어난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 복작거리고 그야말로 지금 나일 삼각주 지역입니다. 지금 나일 삼각주 지역을 옛날에 고센 땅이라고 했어요. 그 고센 땅에서 이 백성이 가득하다. 7절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고센 땅에 만나는 사람마다 히브리 민족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스라엘 사람 가득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 다음 약속은 무엇을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줘야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민족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니까 땅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셨으면 그 영혼이 잘되어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했으면 범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약속도 기대해야죠. 우리의 몸도 치료하고 강건하게 해줄 것을 기대해야죠. 민족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으면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러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못 가게 붙잡는 세력이 있죠. 그건 애굽의 바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이 세상의 우주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 성취에 따르는 갈등이 출애굽기에 나타날 것이다.
그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7절까지 그것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은 사람은 창세기와 연결된 내용으로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 이름부터가 엔드로 시작하는, 그리고로 시작하는,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창세기 이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전개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에 초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번역에 이런 사실은 중차대한 그런 좀 실수라고 할까,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리고 야곱과 함께, 그리고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그리고는 그냥 연결사니까 이게 무슨 책 시작에 적합하지 않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와우라는 그 히브리어가 엔드입니다. 이 와우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 번역한 사람도 넣어야죠. 그래서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기억해야 되고, 출애굽기부터 읽은 사람은 그리고가 나오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또 읽어봐야 된다. 연결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창세기를 안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다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레위기도 엔드로 시작합니다. 레위기를 읽어야 돼. 성경은 연결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구절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는 합니다만, 그 말씀이 진정 우리 속에 온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분의 말씀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체와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이 적절하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볼펜 있으면 출애굽기 1장 1절 앞에다가 그리고를 써 놓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그게 성경 원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름, 우리 번역은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1장 1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름은 이러하니 그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게 번역으로 거꾸로 이제 되죠.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름은 이러한데 곧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라는 것은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 창세기 46장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46장에도 처음에 이 이름은 이러하니라가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출애굽기 1장 1절하고 첫 6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연결된 책이고, 창세기 46장 8절을 쓴 사람은 출애굽기 1장 1절을 쓴 사람입니다. 단어, 이 히브리어의 글자 알파벳 한자가 안 틀립니다. 똑같이 그와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이름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는 야훼의 이름이 있고, 또 이 다음에 모세의 이름이 있고,
아론의 이름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의 성장입니다. 이름의 성장.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명신학, 이름신학이라고 해요. 네임 테올로지 해서 이름신학입니다. 이름. 여러분은 세종대왕 이름을 아세요? 세종대왕 이름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이성계 이름은 알죠. 태조 이름은 원래 왕이 아니기 시작했으니까 이성계라고 마음대로 부르는데, 왕권이 확립된 후에는 왕의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왕의 이름은 감히 언급을 안 됩니다. 그냥 왕이시여 부르면 되지, 이름 부르고 이성계 왕이시여 그렇게 불렀다가는 당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함부로 왕의 이름을 부르. 고대 세계에서는 위대한 존재를 그냥 하늘님하고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히브리어는 엘이고 가나안어에서는 일입니다. 일이고 어쨌든 하늘이시네. 우리도 그냥 하느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이시네. 모든 인류에게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거나 가장 위대한 존재, 사람이 그냥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늘이시여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뒤를 안 돌아봐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사장님 하고 부르면 물론 사장이 돌아볼 수도 있지만 뭐 사장이 한두 명인가 하고 그냥 안 돌아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 사장님 그렇게 부르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돌아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하늘님 부르고 그래도 그야말로 응답이 안 되고 삶이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 이름이 이전에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금방 뒤를 돌아본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는 그거하고 야훼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성도님 이름을 불러봐요. 권사님 하면 그렇게 하지만 이름을 부르시니까 아무개 권사님 하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들어. 권사님 할 때 다른 권사님은 다 돌아봐도 자기가 원하는 권사님은 안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럼 권사님 부른 것이 헛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 다른 권사님도 돌아보겠지만 다른 권사님은 안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자기 이름 부른 그 권사님이 뒤를 돌아보면 목적이 달성한 것이죠. 하나님을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런데 그 이름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어느 면으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은 누구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이름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부르고 온갖 그런 도움을 구하는 그 이름을 불러도 예수 이름을 모르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를 시행하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에게 야훼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만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제는 그 주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죠. 야훼라는 하나님인데, 신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부를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된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다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이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요즘에는 그 몰래카메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어떤 여성이 그냥 자기들이 각본을 짠 것이죠. 그 아주 막 얼굴도 험악한 어떤 사람 데려다가 그 여성을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세상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돌아봐. 왜냐하면 그 남자가 워낙 그 험상궂고 체격이 큰 데다가 공연에 끼어들었다가는 그 자기가 이제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돌아봐요. 이때는 또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겁니다. 안경 쓴 아저씨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안경 쓴 사람은 그냥 못 볼 척 할 수 없어요. 그 안경 쓴 소수는 빨리 안경을 벗든지 아니면 돌아봐가지고 이게 좀 내가 상대방을 좀 물리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다 선명하게 안경 쓰고 검은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얻어맞으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 왜 연약한 사람을 그와 같이 때리느냐, 그렇게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적하면 그 사람은 비록 약하고 힘이 없어도 저 사람이 나보고 부르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어찌 그냥 가겠느냐 해서 그 사람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름을 아는, 그런 속에서는 이름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모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도움을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멈춥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 그건 틀림없는 것이죠. 출애굽의 힘은 야훼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예를간 것은 그 아들들의 이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이름을 건지시는 이름 중에 이름인 야훼 이름이 계시될 것이라는 놀라운 징조를, 앞으로의 그런 암시를 여기에서 가르쳐준 것이고, 그리고 야훼 이름이 그 당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은 주전 2000년기에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문명국인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의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노예된 백성을 이끌어내는 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신 야훼의 힘이었다면, 오늘날 이 세상의 어떤 억압과 환난과 핍박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계시의 책이지만 이 출애굽기는 더 위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민족적 신앙으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이 출애굽기에서는 민족적 신앙으로 확대되고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기초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가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가 가장 근원되는 신앙의 책이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추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가 좀 거둔 것이 있어야죠. 나 개인의 신앙에서 우리 가족의 신앙으로 발전되는가? 내가 처녀로 시집 올 때는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복음화됐다. 그것은 야곱의,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70명의 야곱의 그런 자손들을 만든 것처럼 한 사람의 신앙이 온 집안의 가족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래 사셔야 돼요. 증조 고조 할머니까지 되셔서 최소한 70명 자손들을 다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고조 할머니까지 안 사셔도 자식 많이 낳아서 한 10명씩 2번 정도 낳으면 금방 100명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낳으시든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70명이 됐어요. 70명. 그런데 이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10,000배 이상으로 불어났어요. 이 10,000배 이상으로 번성하다는 그 단어가 참 이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번성한다는 단어는 쉐라츠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쉐라츠는 일반적으로 개구리나 물고기가 번성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쉐라츠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물고기나 개구리 하면 막 얼마나 막 한 알에서 수십 수백 마리가 그렇게 번성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번성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했다, 그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 단어는 쉐라츠라는 단어를 쓴, 이 쉐라츠는 단어가 또 한 번 창세기에 사용됐는데, 그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에서 나와서 자손들이 번성했다 할 때 쉐라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를 폭발적으로 번성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70명이 수백만 명이 어떻게 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러는데, 물고기들이 수없이 새끼를 낳고 알을 까서 번성하는 것처럼 한 마리 연어가 알을 낳으면 그 수만 마리 새끼들이 하죠. 그 새끼들이 이제 잡혀먹고 죽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연어 한 마리가 수만 마리 새끼를 낳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자손들을 쉐라츠, 물고기나 이 짐승들이 번성한 것처럼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는데, 물고기는 금방 잡혀먹고, 거북이가 알을 낳아도 그야말로 수만 마리가 모래에서 새끼를, 이제 거북이 새끼가 돼가지고 물가로 막 이제 도망가는데, 그때는 또 그 미운 갈매기들이 이게 제철 만났다고 다 그 어린 거북이 새끼를 다 쪼아먹는. 그리고 바닥까지 들어가는 새끼 거북은 몇 마리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번성의 결과입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짐승들은 갑자기 모기떼가 번성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가득하게 하는 복까지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10명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명이 다 살아있어야죠. 10명이 다 크고 성장해야죠. 그래야 또 10명의 자식을 낳아야 금방 10 곱하기 10에서 10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명 낳았는데 9명이 죽었어. 그러면 그거 아무 필요도 없죠. 그냥 처음부터 2명 낳는 것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셔서 영혼육을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사 가득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구해야죠.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고 그것이 유지 보존되어서
가득하게 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야곱의 12아들의 그런 족보 이름이 창세기하고 좀 순서가 다른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레아와 라헬의 그런 자식들의 이름을 먼저 썼습니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라와 실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아내가 아니라 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종애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은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뒤바꾼 그런 것이 나타나므로 이 창세기의 그런 이름 순서하고는 출애굽기에서 바꿈으로써 어떤 그런 정통성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 이제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창세기 50장 1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이름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언급되면서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것은 이 창세기 마지막 이런 규절들과 연관시키려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고 성경 그것을 계시를 준 기록자의 의도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그런 돌아가신 그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자손 70명은 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죽은 후손들이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의 헤브론 그 땅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암시를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시키면서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떠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였은즉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 비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대문을 다 열고 들어가야 마지막 성공의 약속의 그런 보물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대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 번째, 네 번째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은 이 세상의 어떤 한 일이 성취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주님 이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민족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니까 주님 이제 우리는 이 애굽을 정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게 해주셨으면 주님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평안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불안하고 좌절에 떠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또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전도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하시면 주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문을 열고 또 다음 문을 열고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높은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이 출애굽기 1장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느라고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우리 애굽에서 떠나자 그 마음이 생긴. 아마 평안했으면 이사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를 감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그 가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의 붙잡은 그 모든 억압을 다 풀어내주고, 열 재앙은 바로가 이렇게 꼭 못 가게 꽉 붙잡았으니까 이 손을 하나씩 떼야죠. 손을 딱. 그래서 손가락을 뗀 것이 10개 아닙니까? 그래서 열 재앙이에요. 바로가 그러니까 두 손 꼭 붙잡고 있다가 두 손 다 들은 것이, 다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6월절의 재앙은 삶과 죽음의 심판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생명의 문제, 삶의 평안하고 복받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예요. 그 6월절 재앙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안 바르고 그렇게 눌러앉은 사람은 그 장자를 칠 때 그거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 영화에도 보면 그 모세의 그런 그 메시지를 두려워해가지고 애굽 사람들도 처음 난 사람들은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집에 내가 들어와서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어요.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넘어가서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중단 잡족들도 함께 섞여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오늘날 그 인도하심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세상의 안일과 평안과 쾌락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자기 배운 그런 주장이나 이념이나 어떤 사상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전에는 출애굽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창조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이래 동안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출애굽한 이후의 그런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다른 사람은 가을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스케줄은 예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스크린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 아깝게 이 종을 여섯 해 동안 섬겼는데 7년째 이 종을 해방시키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주어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왜 이 종을 왜 내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방되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로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죄 진 거 있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희 죄도 용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의 비유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서 베푸느냐. 하나님이 노예에서 너를 해방했으니까 너도 그같이 살아라.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본.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정신으로 살아가면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개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깨닫는 출애굽기 그 모든 말씀 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